우리 사람들이 가진 성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온순하다, 뭐 괴팍하다, 아니면 싸납다, 뭐 교만하다, 겸손하다, 뭐 이렇게 가진 성품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이 하나 있다면은 지금까지 열거했던 인간들이 갖는 성품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이 겸손은요, 우리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도 틀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 인간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은 뭐냐?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또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독선적이지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그런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고귀한 가치, 그리고 가장 고귀한 품위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을 어떤 사람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지만 이 겸손이라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품의 기초로서 이런 그 겸손의 기초로서 뭐를 먼저 가져야 되느냐?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품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신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다음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준비된 마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성품이 뭐냐면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 성품의 기초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 겸손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신뢰라고 하는 우리 성품의 기초를 가지고 늘 해야 되는 일,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외국인이요, 충청도에 갔어요. 충청도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때도 이렇게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 머리가 조금 길었던 모양이에요. 좀 잘라야겠다 싶어서 그냥 보이는 미용실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미용실 원장이 그 외국인이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좀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충청도의 전형적인 말투 있잖아. 와시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외국인이 딱 들어오면서 와시유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외국어로 와시유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와시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당신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가 있었냐면 거울이 보였었어요. 거울이 뭐예요? 영어로 미러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 원장님이 밀어달라고 그래서 앉자마자 머리를 싹 다 밀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참 재밌고 웃음 나오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잘못 들었거나 또 모르는 것이 있는데도 아는 척을 하거나 그러다가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각박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 인생의 삶에서 삶의 방법을 찾다 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벽을 만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고전에 맹모삼천지교가 있잖아요.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왜라고 하는 그 물음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요. 왜라고 하는 이 물음은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즉,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 나도 잘 몰라요. 내 삶을 존재케 하는 그 근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뭐가? 왜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내 존재, 내가 내 존재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뭐냐면은 절망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내 존재를 바라보는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라고 전혀 의존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서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나의 믿음 생활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생활이 출발하는 그 바로 전에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겸손함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겸손함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그곳에부터 시작되는, 그렇게 시작되는 내 믿음 생활의 가장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철저히 낮아졌을 때. 내가 철저히 낮아져서 겸손의 성품을 가졌을 때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성품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쓰실 때, 하나님을 어떤 일에 사용하실 때에 완성된 사람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딘가 모르게 하나가 빠지고,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고, 어딘가 모르게 허하고, 어딘가 모르게 왕창 비어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 모자라는 건 채워주고 교만하게 삐져나온 건 깎아서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성품이란 완성품이 없어요. 완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중에 완성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만들어져 가는 걸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품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완성되어지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성품을 채워주고 성품을 다듬어가고 또 뭐가 나와서 뚝 튀어나온 것을 잘라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본문 2절의 본문은요, 뭐라고 적혀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어요. 기억하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맞아. 그렇구나. 맞아. 그랬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걷게 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었구나. 오늘 2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서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의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인간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명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 인간들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철저하게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낮아짐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낮아짐이 더 깊게 내려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그건 뭐냐면은 겸손이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겸손.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낮추는 작업을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작업이 뭐냐? 겸손화 작업이었어요. 이 겸손화 작업이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한탄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놨는데 모세가 가장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했느냐? 이게 개혁성경에는 민수기 8장 14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두렵건대 라고 시작해요.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개혁성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서는 두렵건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염려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신명기 8장 처음부터 시작되는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얻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더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것 같은 세상이 될 때, 그때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것 같은 세상이 된다. 이런 것을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이 뭐예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잊을까? 그거예요. 본문 14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때는 여호와를 기억하지만 교만해지면 여호와를 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모세가 경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경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넘친다는 이 수학과 같은 공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장인 광야로 내모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4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어떻게 하다?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8장 15절, 오늘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이게 어떻게 됐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고 갔던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것,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방이 다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떤 벽이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벽이 없어가지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뱀이 들어올 수 있고 전갈이 물을 수 있고 이렇게 다 노출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겸손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포기한 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만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전쟁을 겪게 하시고 겨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이 삶이 광야를 걷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광야를 걷고 있는 시간이라면은 여기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씨가 됐어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독설과 같은 말을 많이 내뱉었던 그러한 지식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딱 들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딸이 암에 걸려서, 그리고 손녀가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딸과 손녀를 모두 낫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은 역사가 있어요. 이때 우리 이어령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것이 없어서는 영성을 갖기 어렵다. 그래서 세속적인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가 말한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자기 파괴라고 하는 극적인 것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다. 그리고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이어령 박사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겸손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였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자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렇다면 겸손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가? 겸손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셨던가?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손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삶이란 내가 좋고 내게 좋고 내게 쉽고 내게 당연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삶이란 나한테 좋고 나한테 쉽고 나한테 당연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느냐?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품은요, 그 성품을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형성하게 해요.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요, 살아가는 가치관마저 달라져요. 누가?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가치관마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겸손의 성품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바로 16절이에요. 16절,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 줬나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이는 뭐라고 해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8절에 그렇게,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겸손의 성품은 사실 우리가 가진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아시지만 여성분들은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매니큐어 많이 바르잖아요. 매니큐어, 그죠? 그러면은 어저께 발랐던 매니큐어가 분홍색이었다면 오늘은 좀 밝게 화사하게 초록색으로 바르고 싶다 그러면은 어제 발랐던 곳에 덧칠해서 바릅니까? 아니면 아세톤으로 어제 발랐던 아세톤을 지우고 다시 새 곳으로 바릅니까? 지우고 바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전에 인간으로서 갖고 있던 성품을 아세톤이라는 것으로 지워야 되는데 그 아세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우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색깔을 입히는데 이 주님의 색깔이죠. 그리스도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색깔은 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작업 중 첫 번째 작업이에요. 겸손은 내 옛 자아를 벗어내버리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의 그 죄악을 씻어버리는 거,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겸손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화되게 하는 작업은 나의 죄를 모두씩 벗겨내고 은혜로 덧입히는 작업이 바로 겸손화 작업이에요. 그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느냐?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높이시리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겸손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많이 할 수 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작업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겸손화 작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겸손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잠언 11장 2절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교만은 뭐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배우라고, 저 사람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선 내가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면은, 교만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죄인이 그냥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함은 뭐냐?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 또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존심이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필요보다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따르는 그러한 일인지 아세요? 어떤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요, 판매왕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판매왕이 됐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골짜기예요. 저는 내가 자동차를 팔러 가기 위해서 구두끈을 묶거나 운동화끈을 묶을 때에 나의 자존심은 모두 집에 버리고 갑니다. 나는 자동차를 팔러 가는 사람이지 내 자존심을 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원칙이 나한테 지켜졌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동차 판매왕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교회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내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 은혜로운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하고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겸손한 작업이에요. 이 겸손한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다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귀를 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말해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겸손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겸손한 자의 특권이에요. 겸손한 자의 특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이 겸손한 자에게는 부흥의 특권을 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는, 그리고 겸손한 가정은, 그리고 겸손한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땅을 고치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흥이 뭐예요? 마른 땅에서 샘물 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이렇게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아직까지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선교예요. 부흥이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겸손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슴속에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큰 그릇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겸손이라는 큰 그릇에다가 복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는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보다,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내가 겸손해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태까지 몇십 년 했던 거 전부 다 허탕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성품의 기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기초는 바로 신뢰와 겸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누가 모르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